오늘은 창세기 16장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볼 때는요, 모두 다 한 가지쯤 아픔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후로부터 우리에게는요, 고통의 연속이고 또 아픔의 연속이고 눈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 서로 성도를 바라볼 때도, 야,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무슨 아픔이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마냥 즐거운 것만 같은데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집도 있고 뭐 배울 만큼 배우고 직장도 번듯하고 자녀도 다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의 인생의 삶의 한꺼풀을 벗겨보게 되면요, 그 안에도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방을 가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요, 참 눈물 납니다. 이곳 울산 땅까지 오셔가지고 처음에 정착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 다 이겨낸 분들, 저는 어떠보게 되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산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낸 것만 하더라도 참 여러분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는 어떨 때는요, 그냥 그 자체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나이 드실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저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도 계신 분이 계시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보면은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도 제가 들을 때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픔, 그 눈물, 그 외로움과 서러움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거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고통에는, 아픔에는 분명히 뜻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그 아픔을 겪었던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하갈이라는 여자거든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도요, 우리 못지않게끔요, 지금 너무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 여자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광야에 있어요. 홀몸이 아니거든요. 임신한 상태입니다. 임신한 상태로 홀몸이 아닌 이 여자가 광야에서 지금요,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임신한 여자가 홀로 광야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을까요? 한번 그 하갈의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갈은요, 원래 애굽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니까 이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던 것인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하갈이 애굽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으로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정해 보건대 이런 역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도착해 봤더니 가나안 땅 기근이 든 거예요. 심한 기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육적인 감각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의 풍습에는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은 남편을 죽여가지고 아내를 취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좀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졸지에 남자가 없는 여자로 돼가지고요, 바로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바로의 후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그때 후궁으로 간택됐을 때 아마 이 애굽에 있는 이 하갈이 그 당시에 이 사라의 아마 여종으로 아마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사내를 많은 양과 약대와 금은보화를 주고요,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마 돌려보냈을 때 이 여종 하갈도 재산이다 보니까 사라가 아마 그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마 왔을 거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하갈은요, 여종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여주인이 가나안 사람,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는 애굽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라가 가나안 땅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하갈은요 나이가 젊었을 거란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은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다른 나라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자기 정든 고향 부모 다 애굽에 놔둬두고요. 지금 그 사라를 따라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따라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밤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는데 그래 자기는 지금 몸종으로 여종으로 지금 사라 곁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당시에 종은요 물건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렇게 서럽게 사라 옆에서 그 여종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뜬금없는 날벼락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라가 여종이 얘기합니다. 야, 내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애를 못 낳는다.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들어가가지고 내 남편과 동침해서 애를 낳아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참 강단에서 말하기 민망하지만 시바지가 되라는 얘기예요. 시바지가.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85세예요. 85세. 아마 하갈은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강제로 동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기 어떡합니까?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하갈에는 꿈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도 건강하고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신혼의 꿈을 꾸고 자기도 왜 그런 아름다운 신혼의 꿈이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 종의 신부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라의 여주인의 말을 따라서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동침을 합니다. 근데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아마 이 하갈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이 주인집에 그래도 첩이니까 그래도 좀 내가 좀 형편이 나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요 그때부터요 이 사라의 여주인이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라고 해놓고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요 자꾸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하고 또 학대를 하다 보니까요 이 하갈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자기 이 아브람에게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람도요 그 하갈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도와주기는커녕요 아주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여주인 자기 아내인 사라의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나이 들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요 아브람이 85세잖아요. 제가 볼 땐 남자는 한 60만 지나면요 남자는 가정에서 기를 못 피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기를 피고 남자들은 그저 수긍하며 순종할 뿐인 것 같아요. 아브람도 똑같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무슨 기를 필 수 있습니까? 사례 말 한마디에 그냥 이거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주인에게 학대당하죠. 그 아브람은 자기를 모른 척하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 하갈은 첫 임신 아닙니까? 여러분 임신해 보셨죠? 여러분 첫 임신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먹을 거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첫 임신했을 때는요 남편이 조금만 해도 여러분 서러운 게 여러분 첫 임신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아내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첫 임신했을 때 삼겹살을 제가 안 사주는 바람에요 아이고 저는 지금도 삼겹살만 생각하면은요 저희 아내가 삼겹살만 얘기하면 맨날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그 얘기예요. 당신이 그때 나 삼겹살 안 사줘가지고 그래 저희 집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삼겹살 잘 안 먹어요. 삼겹살을 보면 저희 아내가 그 얘기예요.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그게 여러분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갈은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남편에게 그 서러움 당하고 여러분 여주인에게 학대당하고 이제 하갈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자. 엄마한테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 어디라고요? 이 여자가 홀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야반도주합니다. 도망온 거예요. 처음에는 굳은 결심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라는 곳이 이게 길이 없는 데거든요. 건강한 남자도 광야길을 홀로 못 가는데 이 임신한 여자가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요 갖고 왔던 물은 다 떨어지죠. 양식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갑자기 서러워지는 겁니다. 야, 기구한 팔자네.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가지고요 한 우물을 만나가지고 산 곁에서요 그 우물도 마치지 못하면서 대성통곡하며 울면서요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하갈에게요
그 상황을 유래해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줍니다. 그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하갈아, 돌아가야 된다. 애굽이 아니단다. 너는 다시 사라에 가서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아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사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복수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하갈의 마음을 들고 사라를 된통 혼내주면은 하갈이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가서 복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하갈에게 약속을 하나 줘요. 네가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어떤 약속 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11절에 하나님 약속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아들을 임신했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낳으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 얘기해 줍니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스마엘. 여러분,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엘은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인데 히브리 말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게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들었냐면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갈아, 내가 너 눈물 안다. 너 고통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거든. 네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치요. 내가 너를 항상 들을 거야. 너의 고통을 들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어주시지, 하나님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지, 그걸 기억해라.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이 하갈이 다시 그 사라 앞에 가서 복종합니다. 아들을 낳았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의 이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갈은요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살필 거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되려고 그러면요 몇 가지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하갈 같은 아픔이 찾아올 때 이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또 이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아픔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이 되는, 복에 근원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살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아픔이 올 거예요. 억울한 일이 올 거예요. 하갈처럼 정말로 눈물 나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밤마다 침상을 눈물 적지는 그런 일이 올 거예요. 그런 아픔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야 내가 이 시대 진정한 복의 근원되는지를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의 인생도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그 아픔을 여러분이 이겨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진정 이 땅 가운데요 복의 근원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아픔이 뭡니까? 하갈처럼 눈물이 다가옵니까? 이럴 때 하갈에게 찾아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볼 때는 그런 하나님 같아요.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즉 우리가 진정 복의 근원 되려면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나를 고통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아픔이 위로가 되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돌아가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7절의 말씀이에요.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광야에서 우물 곁에서 지금 현재 이 하갈이 눈물겨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누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거 뭐냐면요, 이 7절 마지막 단어예요. 그를 만나라는 단어입니다. 만나. 자, 여기서 만나라는 거 하니까는 그냥 만났나 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찾았다, 찾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약간의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이 만나라는 이 말에 여러분 원래 히브리의 원문을 보니까요, 히브리 말에 이 만나가요 마짜라는 말 쓰더라고요. 마짜. 여러분 이 마짜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마짜라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요, 우연히 마주치다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난다, 이게 마짜예요. 마짜. 지금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갈은요 아브라함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었지 나 같은 천한 몸종의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갈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마짜의 하나님으로.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사라가 찾았던가요? 안 찾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종 한 명 그냥 나간 거 그거 그냥 아무 일도 아닙니다. 차라리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갈이 간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남아가지고 집안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다도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애를 임신한 여자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그러다도 자기는 찾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찾진 않아요. 여러분 나가도요. 오히려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차라리 어디 광야 가서 그냥 죽었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가 하갈이에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있을 그때에 누가 찾아주느냐? 마짜의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여기 있네? 이게 아니고, 아니 하갈이 어디 갔지?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내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 찾아내셔가지고 그 슬퍼하는 하갈에게 맞자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갈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찬찬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눈물 나는 흔적들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이불을 뒤집어쓰고요 문 걸어 잠그고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실 여러분이 먼저 찾아간 거 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이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두 다리 튼튼하게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시간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하기 원하신 것이고 하갈을 찾아갔던 마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요 이 자리에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 그 아픔, 서러움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하갈에게 찾아갔던 마짜의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세상은 나를 잊어버리고요 세상은 아브라함 사라는 나를 안 찾아도요 하나님은요 나를 찾아요. 마짜 하나님은요 나를요 밤새도록 찾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가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통과 눈물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마짜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슬피 울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끝까지 거기서 견뎌내고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전에도 이 본문을 제가 많이 묵상해 볼 때는 이 마짜 하나님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요 이 마짜의 하나님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왜 아브라함도 안 찾고 사라도 안 찾는 말을 자주 했냐면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런 마음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들에게만 관심 있는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들을 뛰어넘어 세상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갈이 하나님 만났다는 말 듣고 놀랐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한 여인까지 하나님 만나주시지?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만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하갈에게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원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게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하기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여러분,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사랑은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까? 왜 중국을 가고 왜 일본을 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전도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백날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 볼까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있는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왜 이방인들 학대하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걸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나그네들을 환대하기입니다. 환대.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해서 그런 해봤어요. 우리에게 나그네가 누굴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집에는 하갈이 많더라고요. 많은 하갈들이 있겠지만 제가 본 하갈은 누구냐면요, 이방 나그네 누구냐면요, 우리 울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그들이 하갈 아닐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지금요, 이 대한민국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수도 달라요. 코리안 드럼을 안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들이 하갈이에요. 그들이 하갈. 그들은 지금요, 어찌 보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천대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대받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한 외국인 근로자가요 36만 명이 있다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놀라운 거는 불법으로 지금 체류하는 외국인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추정치입니다. 40만 명 있대요. 40만 명. 불법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식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오면 10명 중에 한 명은요,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울산 동구에는 얼마만큼 외국인들이 있을까? 정식 허가받아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6,000명가량이 우리 울산 동구에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국인인지 몰라요. 그중에 이 울산에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2,800명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아마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여러분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2,800명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자리가 잃었을 때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잖아요. 지금 3D 업종에 여러분 다 외국인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실태를 살펴보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함께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 사례처럼 여러분 우리 그들을 혹시 마음속으로 혹시 아니 외적으로도 혹시 무시하고 학대한 건 없습니까? 그들이 우리 집에는 하갈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우리는요 왜 써 그들의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쓰냐면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어떤 사역을 했냐면 좀 특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때로는 불법 체류자로 남거나 아니면 비자가 발급됐는데 그거를 연기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계시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는 외국인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런 모든 추방당하는 외국인들이 추방당하기 전에요, 모이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화성에. 화성에 가게 되면요, 외국인 보호소라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또는 그 체류 비자가 만기돼 가지고 나가야 될 그런 분들을 모아놓는 외국인 보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그 외국인 보호 시설 담당 사역을 제가 했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그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한국 분들 나쁜 분들 많으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할 때 그 당시에는요,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권을 다 가져가죠.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서 그 기숙사에서 기숙하게 만들면서 통장에다가 월급을 계속 보여줘요. 네 월급 잘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돈 잘 모아서 니네 나라 가라. 그렇게 꼬박꼬박 사장님 말 듣고 여러분, 한국인 노동자보다 반도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장님들이, 물론 다는 아닐 거예요. 제가 만난 외국인들의 상담은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언제 이게 비자가 발급되는지를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요, 그걸 이용한대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발급되면은 이 사장님이 전화한대요. 우리 공장에 지금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그러면요, 외국인 보호소 감찰서 와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화성역의 외국인 보호소에 거기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월급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돼요. 제가요, 갔을 땐요,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사역하게 되면은 남자 수감방과 여자 수감방이 분리됐거든요. 한 번은 남자 수감방에 갔을 때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남자들은요, 코리안 드럼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한국에 왔거든요. 브로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서 왔어요. 지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집에 송금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20명이 굶어 죽어요. 근데 그 돈을 사장님이 착복해버린 거예요.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불법 체류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그 남자 그 보호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폭동이 일어나서 갇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더니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거기 들어가면 2중 3중 철문을 지나가야 돼요. 제가 들어가면요, 문을 잠가버려요. 이거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한 2번, 3번 들어가면 거기 수감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나라 교도소하고 좀 달라요. 넓은 광장이 하나 있게 됩니다. 거기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갔더니만요, 여러분, 거기에 이 벽에다가 무슨 글자 썼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빨간색이 제가 뭔지 알았더니 혈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벽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한국놈, 우리나라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아픔을 받았을까 하니까요, 가슴이 참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철장을 3개 너머로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 안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시하는 말, 욕이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요. 참 그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의 학대를 당하고 마음에 상했을까. 그들이 그 나라 본국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람 다 그렇지 않다고 위로를 받고 복음을 들고 그 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해요. 다행히 여자 보호감찰소는 그런 일 없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서 여자들을 만나는데요, 그분들도 다 똑같은 사연이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본국에서도 못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지금요 3년째 그 감옥에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항아리는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들만 위한 잔치로 끝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눈물 교화하며 울고 있는 하가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자야 하나님은요,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요, 그 일을요, 우리 전화교회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창립 50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화교회가 50년의 은혜, 세상으로 있는 교회가 싶은 거예요. 무엇을 이을까요? 그 은혜를 이어주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만을 위한 잔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50년 동안 지켜진 은혜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울고 있는 하갈들, 맞자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우리만의 잔치로 여러분 끝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요? 사라가 나갔을 때 찾지도 않은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것이 우리가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갈이 있습니다. 힘들어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맞자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만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맞자 하나님을 보다가 제가 사역할 때요, 참 정말 감사한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 화성 외국노동 사역을 감당할 때 MBC에서 아시아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아시아 프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요 고국 돌아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요 한 번도 한국 와가지고 집에 간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갈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가지고요 이국 타말리에서 부모님 돌아가는 소식을 눈으로 듣고 눈물을 흘린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MBC에서 아시아에서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들과 식구들을 그 MBC 돈을 다 내가지고 방송 다 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데려올 때 참 제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그들이 데려올 때 그 중간에 그 역할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했어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나와요. 목사라고 소개하고 선교사 소개해요. 그분들이 중간에서 다 그 역할을 감당해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 뭐냐면은 그렇게 누구를 불러달라는 그 사람은요 모슬렘 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이에요. 불교 국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은요 그런 거 안 가리고요 가서 다 찾아주고 그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외국 노동자를 들판에 데려다가 저 끝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면 서로 막 뛰어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것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해봤습니다. 전 그 감동이 지금 느껴져 가지고요 제 마음도 지금 막 벅차오르는데요, 저는 그 일을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화교회가요 그 일을 이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요 우리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픈 거 겪어봤잖아요. 하나님 맞자 하나님 만나서 우리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하갈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학대받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 나그네된 사람들, 우리가 맞자의 하나님으로 대신돼서 만나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일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 이번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해에 그 맞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이어가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맞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세상을 나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된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어서 내가 만난 맞자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전하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 만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의 하나님의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첫 번째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왔네요. 찾아오신 하나님, 맞자 하나님 만났더니 이 하갈이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보니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13절에서 두 번이나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전에 했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감찰하시는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살피신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쨌거나 감찰하시는 거나 살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는데, 아무 나를 만나주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 살피시는 하나님 만났더니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고,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우리 주인집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 같은 천한 이방 계집종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하갈이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런 꿈을 꿔요.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힘없는 자들이요, 당신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네요, 그거를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자기네만 알고, 자기네만 무슨 하나님이 있는다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천하게 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선한 영향력으로요 그들의 입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당신을 보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했네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는 입술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또 맡기신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나타나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MBC의 아시아 여러분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다 그 말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참 사랑스러워요, 한국 사람 참 정이 많아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했을까요?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한국 좋은 나라예요, 김치 맛있어요, K-팝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들이요 한국 좋은 나라 말 안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 스스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끼리만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도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게 우리가 정말 50년의 은혜 받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날마다 꿈꿔요. 이 50년의 한 해를 저는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50주년의 행사를 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네, 전화교회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되셨네, 이 전화교회가 동구 땅에 있으니 우리 동구가 복을 받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의인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내리고 있고, 내가 햇살을 비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갈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한번 말씀 볼까 한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에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부엘라 헤로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우물이세요? 도망다니고 지쳐가지고 힘든 우물이세요? 어떤 우물 곁에서 오늘 여러분 울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그 우물 곁에 저는 맞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 여러분 소생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맞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줄 것이고, 그 하갈을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이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전하교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